아, 그걸 맞춰서 해야 돼. 키워. 틀었어요, 벌써? 안 들었어. 안 틀었어? 응. 이렇게 딱 맞춰놓고. 아, 장로님 그거 잘하시니까 좋네, 아주. 하나를 알려주면, 막 2개, 10개를 아시네, 장로님. 금방 아셔봤네. 네? 아, 근데 맨날 여자 맞는데. 응? 잠을 안 오고. 자, 시작해주세요. 너무 키웠다. 너무 키웠어. 아, 그렇지. 됐어요? 돼야지. 자, 이 사랑에 대해서 보자고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사랑을 하는데, 자, 계속 진리를 넣어주니까 내 영 속에서 내 혼적인 걸 내가 계속적으로 살인하고, 지금 아까 읽었듯이 아주 내 입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나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엉뚱한 말로 나가버리면, 즉 표피적으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사랑 한번 읽어보자. 사랑이 뭔가. 자, 먼저 어디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5장. 요한일서 5장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본바같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라 했어요. 이것만 알면은 정말 사랑은 쉬워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조에트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저는 이렇게 히브리가 다 신약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보다시피. 이걸 보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속에. 아, 지금 틀어놓네. 네? 히브리를. 네, 이거 다 있죠. 히브리 그대로 있잖아요. 같이. 네, 히브리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에트요. 이것이 사랑이래요. 이게 뭐예요?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다거든, 운행이에요. 운행이라고, 이거 무기라고 하거든, 무기. 하나님이 무기 들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불러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트라 했잖아요, 에트. 알렙부터 타브까지 처음과 나중이요. 이것이라 했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가벼운가.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에멘트를 계속, 이 미세를, 지혜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계속 내 혼을 깨니까, 내 좋아한 것들이, 그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정말로 가치 없이 느껴지니까, 사람들도 모르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진리만 추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하고는 뭐가 될까요? 지금 현재 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복감하고 전쟁.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나랑 어떤 관계돼요, 지금 현재? 원수. 그렇죠. 원수가 되는 거, 원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했잖아, 거물. 왜? 네 가족과는 원수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이 사랑밖에 없어, 이 사랑밖에. 이 사랑이 조일트거든. 이것이 사랑이니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얼마나 가볍냐 한번 보자고, 우리가 직접 성경책을 보자고요. 얼마나 가벼운가. 이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 돈 도와주고 밥 먹은 사람 밥 사주고 그런 게 사랑인가요? 그거는 인간이면 해야 돼. 인간적으로는. 그걸 사랑이라 안 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멀어진 거예요. 도와준 거는 이 진리를 안 다음에 해야지. 뭣도 모르고 그냥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물 바리바리 쌓고 와서 성교한답시고 그냥 하나님 팔아가지고 오면 그거는 그 사람들 영혼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하나님이 이거 선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깨겠다는데 그걸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죽이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줘야지. 그런데 보자고요. 그러면 신명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가벼운가 보자고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한번 서접해보세요. 30장 어디를 보시냐면, 사랑이 이제 명령이고 아까 조금 전에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 이게 명령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명령이 이거 진리잖아요. 이거 지혜.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 자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도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저 너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는 데다 그냥 믿어오면 안 되겠죠. 하늘이 제 얘기했죠. 이 셈이 이름이라 했잖아요. 이 이름들 속에 속뜻을 아는 게 이게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이름들 속뜻을 계속 나한테 넣어주면은 예수님이 일을 한다니까요. 이 속뜻이 일을 한다는 얘기야. 이 요두가.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가 되는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 꼬리 글자거든. 하나님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그때 어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름들 속에 있어. 그럼 내 속에 있네. 내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네. 하늘에 계시네.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면 이게 이름이네.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표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부부관계도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 속뜻으로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마지막 때 가면 그 하나님 계시겠죠.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엉뚱한 말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까 땅에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땅에서 조금 전에 처음에 똑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엉뚱하게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고 할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뭐예요? 바다. 그럼 바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죠. 하늘의 의미를 조금 전에 알았듯이 그럼 바다를 뭘 의미하고 있냐 성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를 안 알면 힘들죠. 이게 바다거든요. 얌이거든요. 똑같아 이게. 이름들 속에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게 바다라니까요. 이 밖에 태평양이라든지 그런 데 간다고 찾은다고 되냐고요. 이게 전부 내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는 지성소가 있어요. 서쪽 바다. 이 서쪽 바다거든요. 지성소. 서쪽에 이게 카도시 지성소 여기 있단 말입니다. 지성소 여기. 그러니까 계속 이름들 속도 조에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면 이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게. 그걸 넣어준 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럼 바다로 계속 우리 서쪽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태평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해에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산이 하르니까 이 산이니까 하르가 여호와와 영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던져야지. 이게 바다를 던진 거예요. 바다에다 지금 던진 거 산을 던진 거예요. 산. 그럼 이게 지성소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내 입에 있고 이 영이 나를 완전히 내 마음에 있다 했잖아요. 마음에 이 영이 완전히 내 혼적인 걸 다 깨부셔야 내 입으로 나오는 거 이게 딱 차야 돼 이렇게 딱 그냥 아구까지 그 6개 항아리가 아구까지 물 채우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딱 채워줘야 내 몸에서는 누구요?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가 나온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같은 얘기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깝게 있대요. 하면서 15절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날이 염인데요. 이제 그건 생략하고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복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죠. 조금 전에 봤죠. 그 연병 전염병도 다바르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다바르로 보니까 그게 영이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그게 복이네. 같은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 했나 보자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펴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23장 그죠.
23장 15절이죠. 예수님 얘기한 거 봐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3장 15절. 23장 15절 예, 읽어주세요. 23장 15절. 하 있을진즉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 나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치욕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이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많이 믿습니까? 아주 뭐 우리는 거의 따라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그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 잘 믿었는지 안식이라 일 안 하려고 이 엘리베이터도 안 눌렀거든요. 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식일날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저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다가 어디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왜 너네들이 그렇게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냐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 증거하면 자기도 지옥 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사랑이라 사랑. 사랑이 바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는 줄. 얼마나 가깝냐? 바로 같이 있어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렇죠? 사랑인데 자 이걸 사랑을 했어요. 그럼 사랑을 하면은 이제 내 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상태가 나타나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치고 들어와도 원수가 되니까 계속 이 진리를 넣어줘야 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미세페트거든요. 미세페트. 미세페트라는 거는 바로 이걸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누구를 심판해요 여기서? 나를 심판. 그렇죠. 나를 심판은 계속 진리를 넣어주니까 내가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알고 계속 그냥 바깥으로만 얘기해버리면 계속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자식이 만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어. 비판하는 자한테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자기 헤아림은 자기 헤아림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쵸?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라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뭐예요? 하나님 눈, 들보가 뭐냐면 들보가 하나님 눈하고 내 눈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들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눈하고 나하고 같아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먼저 네가 안 다음에 상대에게 티를 빼야지. 너는 들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본바같이 이 바리새인 많이 안다는 저들이 계속 지옥자식 만들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고요.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것을 계속 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한다고 했죠.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자고요. 나타난 현상이 그 나타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세에 나타난 현상, 예수에 나타난 현상 그 의미를 알면은 그걸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보냐면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좀 보긴 봤었는데 에레미야 보기 전에 요엘서 먼저 보죠. 요엘서. 요엘? 예, 요엘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요엘서 예. 12장 12절. 1장 12절. 1장 12절. 예, 1장 12절. 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헌바같이 포도나무가 우리거든요. 무화과가 우리거든요. 나무는 우리니까. 근데 그들이 다 시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우리의 희망을 시들게 만든다니까요. 처음에는 시들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모세처럼 그렇게 시들게 40년 동안 만들고 이사야처럼 만들고 예수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시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보세요. 이름으로 인간이 희락이 많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진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상태가 오니까 욥기 38장 한번 보세요. 욥기 33장. 욥기? 예, 욥기. 구약성경 33장 보자고요. 33장. 이제 하나님한테 욥이 이제 나타나면서 9절부터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욥기 33절? 33장. 네, 33장 9절. 네. 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아닌데 이게 욥기 33절 아닌데? 33장 33장 아닌데요? 잘못 읽은 거 아니요? 맞는데요. 욥기 예, 욥기 다시 한번 봐봐요. 몇 장이요? 33장 9절. 9절. 그래.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해봐요. 나 성경 틀려서 그러구나. 예.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또 내 밑에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보세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바리새인처럼 기가 막히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죄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죄를 찾으시며 나를 대적한다 했잖아요. 원수 같게. 그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12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아니야 지금 안 돼요. 이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목사님. 네. 33장. 그렇죠? 33절 33장 9절. 9절 네,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네.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네. 또 하나님의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면 찾으시면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씀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은 이제 이걸 끝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의 사랑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니.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같은 얘기예요. 자, 욥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자,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 한번 더 보시자고요.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일단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7절. 20장 7절. 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부터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권유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진리가 들어오는 거죠. 현재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욕망이 깨지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기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진리를 넣어주는 게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8절. 대적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계속 지금 제가 전한 게 계속 멸망을 전한 거예요. 우리 좋아한 걸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행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 욕망으로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욕망이니까 가치 없이 느끼라는 얘기 하더라도 그걸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는 또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냥 이 목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나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더 큰 죄예요. 무조건 내가 거짓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TV에서 나주에서 막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라든지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겪음을 내가 심령으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느끼면 그걸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칭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래서 이제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무 힘드니까 이때는 모르니까 힘들죠. 이건 겪어야 되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니까 이거 정경을 이뤄야 되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있던 얘기잖아. 이 선지자들은 우리는 이 선지자가 하는 것을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이걸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도망갔어요. 연하도 막 도망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싶은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청함 받은 자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불 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이 견딜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로 어떨 때는요 하기 싫어요. 미칠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안 놔둬. 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전이가 되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불이란 뭐예요? 불이 뭐냐, 물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불 하면 되냐고요. 불이 이슈라고, 이슈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알레부터 신까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불이. 그냥 불 하면 되죠. 만약에 속이 병이 있다, 암이 있다, 그럼 불로 지진다잖아요. 진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계속 불을 붙여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나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걸 낫는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혼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이 불의 의미를 알고 계속 내 마음에 붙여주니까 내 마음에는 그 병들이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 실제적으로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불이요. 불 안에 말씀과 진리와 네. 모든 자유함을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렙부터 신까지 그 마지막에 타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해줬잖아요. 그럼 너희한테 지는 걸 칭해줄게. 이거 불을 던지러 왔다. 하나님 이걸 던지러 왔다는 얘기. 불이 무슨 뭐 이런 불이 아니고 그럼 엉뚱하게 가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거짓말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면독한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논리적이고 아주 그게 확고하게 나한테 와진다니까요. 어떤 게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 없어요. 이 의미를 알면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한번 저 에레미야 31장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냐면 31절? 33장인가요? 에레미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에레미야 33장인가 봤어요. 에레미야 33장이었나? 에레미야 33장 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이렇게 됐을 때 33장인가 31절인가 31장 펴볼게요. 33장 펴보세요. 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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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펴보세요. 31장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31장 34 33 34 33 30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선바같이 이 법을 사랑을 내 마음에 뒀잖아요. 내 마음에 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라 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됐을 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게 모든 것 다 이제 이 초월했을 때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니네한테 알라 하지 않는데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됐다니까요. 신들이 됐다니까요. 내 말이 그냥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말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게 피곤하냐고. 배로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눈에서 눈에까지 가면은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 호세아 한번 6장 펴요. 호세아 6장 이제 호세아 6장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호세아 6장 1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쌍을 주실 것이니 아멘. 판바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처음에는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어요. 제가 얘기했죠. 에레미야가 그랬듯이 모든 걸 우리의 욕망을 부시고 내 희망을 완전히 그냥 싹이 말라버리니까 처음에는 찢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찢으셔야 돼. 처음에는 줬다가 1단계는 줬다가 그 다음에 준 것을 찢어버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보니까 도로 낫게 하고 싸매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하나님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격이 이렇구나. 그 성격을 성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거하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흉내도 못 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귀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이 한 영혼이 온천하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냥 교회 나오면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그걸 알았을 때. 왜? 온천하가 다 내 소품이네. 그렇게 보여지니까. 내 부부관계, 부모관계, 또 모든 보여진 것이 내 소품이고 실천과 교제고 내 교보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귀하다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 그거는. 야, 그걸 느낀다니까요. 아무리 내 앞에 어떤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자고요. 저 신약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6장.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어디 보시냐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무것도 나한테 뭐 한다고요? 묻지 않는다잖아요. 이제는 물을 필요 없죠. 그날이란 건 그 날이 뭐냐면은 그 날을 보니까요. 빼염이에요. 빼염. 이게 빼염이 이거거든요. 빼염이. 그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이 뭐냐면 이게 베레시티의 베이트거든요. 이게 네가 태초에 알았던 그 말씀. 그 창세기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인격으로. 이 인격이 인격. 먼지가.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 이게. 이 바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날이 되면은 다시는 나한테 묻지 않겠대요. 이제 네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를 보나 똑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창세전의 태초가 이제 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이제 지우고, 자, 이게 사랑도 했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았고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남 도와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이게 잘 맞춰졌죠, 지금 현재. 잘 맞춰졌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자고요. 그 가나 혼인잔치 한번 보자고요. 그래 한번 우리가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쉽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잔치에 이제 들어가야지. 과연 유대인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왔었는데, 한번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1절이죠. 자, 2장 1절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51절 한번 봐보세요. 51절.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뭐냐? 야곱의 그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뭐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내가 땅이잖아요. 내 혼이 땅이고 영이 하늘이라니까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속적으로. 딴 데서 찾지 말라고요. 어디 뭐 하늘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뭐냐면요. 천사가 이게 말라크거든요. 말라 이게 말라 천사. 그 말라크토랑은 이게 할례 이게 말라가 이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하늘과 내가 이 하늘로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 속에 딱 빠져서 죽었잖아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제 그게 할례라고 그러거든요. 할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얘기,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이게 말라크가 되면은 이게 바로 왕이요, 왕. 이 적용을, 이 말씀을 그대로 할례를 적용받으면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뭐 아이징 나이징 해갖고 꼬마 캐시퍼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된다니까. 내가 천사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알고 나면요
정말 이거는 유치원 수준보다 더 쉬운 게 성경이라니까요. 알고 나면 천사도 나고 그걸 누르셔야죠. 자, 이렇게 됐어요. 됐을 때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혼인잔치. 아니죠? 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네, 본방 사흘이 되던 날이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일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혼인잔치가 되거든. 3일째가 이거 뭐예요? 샬라시거든. 샬라시의 의미가 뭐냐면 이 3일째거든요. 3일날, 셋째 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가르치다는 얘기. 이게 라메드가 이 지팡이가 제자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그대로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대체렘누, 키테무테누, 우리의 모양이 되자, 우리 형상이 되자. 이게 사흘째라고 그래요. 이제 이것을 네가 셋째 날 깨달았으면은 예수가 30에 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이걸 주려고 하지 엉뚱한 말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다 같은 얘기 이게. 저 46년 된 성전 홀라 내 3일 만에 짓겠다. 이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누리셔야 된다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됐어요. 가나는 카나. 이 카나거든요. 카나 이거는 카나가 이거 뭐냐면 이거거든요. 카나는 카인. 이제 인식하고 분별했다는 얘기예요. 가나는 혼인잔치에 왔어요. 자, 와가지고 그다음에 자 2절. 예수와 그 제자들은 혼인의 청함을 그렇죠. 받았더니 그 제자들은 반드시 라메드니까 그 제자들은 당연히 청함을 받아야죠. 이걸 알면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 포도주가 잔치에 떨어지면 그 잔치는 완전 망한 거예요. 다 결국은 이 율법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어머님 알죠. 예수가 성령으로 낳은 거지. 본인 알까 이제 본인 낳았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서 예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때가 아직 안 이뤘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안 다음에 이 충만해서 이 말씀이 딱 나가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아직까지 안 이뤘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기 아니라 그냥 전부가 다 엉뚱하게 전하고 있어. 자기 때가 안 됐는데도 그냥 말씀 전해버린 거예요. 그게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가 안 돼서는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여자야 한 것은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더냐 하나님 뜻 하나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듣는 돌 항아리에 6에 놓였다. 네. 이게 핵심이네. 보자고요. 그럼 여기를 풀어보면 다 풀어지겠네요. 여기서 거기란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셈이라는 건 이름이라 했죠. 이름, 거기. 셈 안에, 이름 안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바로 유대인은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유다. 그렇죠. 유다라고도 하고 이걸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스라엘. 이제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된다는 얘기. 이스라엘이. 우리가 유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은 유대인을 왔어요. 유대인을 구하러 왔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서 두세 통 뭐라 했어요? 두 개는 세인이라 했죠. 세인이는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과 또 아래물과 위의 물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율법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죠. 이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죠. 이게 둘이에요. 두 통. 세 통은 이제 이게 무한 반복에 의해서 내가 샬라시 세 통 이게 완료가 됐네.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또 뭐냐면 돌 이거예요. 에벤이에요. 에벤이 뭐냐면 아비가 아버지예요. 이 벤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하나이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가 돌 항아리 이거 무대 알아야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섯이 뭐예요? 시시잖아요. 시시. 이게 하나님 형상이 우리 형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6개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한 7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항아리가 있고. 그렇죠? 놓여 있는지야. 그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거를 예수님 하는 말씀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혼인잔치니까 지금 혼인잔치 우리가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반드시 9가지 채워야 돼요.
조금 전에 봤듯이 내 혼적인 걸 다 완전히 내 몸에서 아구까지 채워야 이 혼을 깬 이 영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아구에 채워야 예수님이 말씀이 나가야 돼요. 아구까지. 그러니까 채우란 얘기가 이게 말라요. 말라 이게 채우다 이게 충만하다. 이게 여기다 넣으면은 말라 그 토가 되고 천사가 되고 이걸 채워야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채워지면은 내가 천사고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백성이고 내가 왕이고 이걸 내 안에서 찾으셔야지 엉뚱하게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다 소멸돼야 돼요. 이 혼적인 것이. 자, 그래서 8절이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라. 그렇죠. 이제는 갖다 줘야지. 채웠으면 이 말씀은 이게 이제 예수님 때요. 우리도 이 때가 돼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때를 채워주라는 얘기 이제 갖다 주래요. 그러니까 9절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든 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의 그렇죠. 신랑을 이제 연회장에는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당연히 모르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라면 이 말씀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이는 모르죠. 물법적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인을 알되 이 말씀 이 물을 갖다 주는 하인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가 여러분의 에버드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이는 모르죠. 그렇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부르네요. 10절. 아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본바같이 이제 마지막인데 말하되 이르시되 까야 오메리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마다 먼저 온 포도주를 내고 그러니까 먼저가 율법이에요. 율법의 포도주는 어느 단계가 되면 써요. 못 먹어. 먼저 든 포도주를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율법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율법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그 말씀을 내주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먹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것만 끝내고 우리가 마무리 짓게 한번 보자고요. 이것만.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은 좀 늦는 것 같지만은 율법을 우리는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뭐냐? 아주 처음에 좋게 보여줘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내 자아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그걸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내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자, 보자고요. 1단계에서는 자 1부터 1 더하기 1은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이건 율법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율법은 1은 2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리는 1 곱하기 1은 항상 곱하기로 하거든요. 배곱이라 했어요. 이건 1 율법보다 훨씬 못해. 처음에는 여기는 2가 되는데 율법보다 못해요. 처음에는 이 진리가. 왜? 율법이 너무나도 보여줘. 열심히 하고 내 열심으로 새벽기도에서부터 성경도 얼마나 막 달달달달 외우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리고 진리는 애게 저거 뭐야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자 율법의 2단계까지 2단계 가니까 자 2 더하기 2는 4가 돼요.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런데 진리는 자 2 곱하기 2는 4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도 2단계까지 똑같아요. 2단계까지 똑같아. 3단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넣으면. 3단계에서는 여기는 8이죠. 더하니까 4단계 4는. 여기는 4 곱하기 4니까 여기 16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배가 이제 차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이 3단계에서. 그렇죠? 4단계 보자. 4단계. 4단계에서는 여기는 8 더하기 8이니까 16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16 곱하기 16 하니까 한번 볼게요. 16 우리가 보자고. 16 곱하기 16 이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256 벌써 여기서 256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척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벌써 16하고 26이니까 10배 아니라 벌써 한 2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지금은 잘
좀 늦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면 이제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얘기 않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16 더하기 16이는 32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32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256 곱하기 256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보자고요 한번. 256 곱하기 256 하니까 65,536이에요. 벌써 32하고 6만 배 차이가 나요. 6만 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율법쟁이하고 율법의 노문자하고 진리를 아는 자하고. 이게 5단계, 5단계 갔어요. 5단계. 그럼 6단계 가면 가고 6단계니까 6단계면 여기 64밖에 안 가. 이게 찬찬 가는 거예요. 율법은요. 진력으로 나중에 가다 질려서 못 가. 그런데 여기 6단계 가니까 65,536 곱하기 65,536 하니까 여기는 벌써 42억 9천이 42억 9천. 6단계에서 6에서 CC잖아요. 그런데 7단계가 이제 완료잖아요. 7단계 가버리면 여기는 겨우 128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맥경이 돼버려요. 아니 계산이 안 나와버려요. 42억 곱하기 2번 해야 돼. 네, 2번 하니까 맥경이 아니라 아예 안 나와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계속 이 0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은 이 차이가 금방 돼요. 1년만 한번 해보시면 완전히 그동안 몇십 년 했던 거 완전히 수조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처음이 시작이라고 아마 엄청난 내 삶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